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쇼윈도 크리스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쇼윈도 좀 비슷한 이야기로 뭘 많이 사용하죠? 뭐 쇼윈도 뭐 그 연예인들 막 그런 이혼설 나오고 막 이러면 그런 얘기 있죠. 우리는 쇼윈도 부부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쇼윈도 부부, 쇼윈도 커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커플 부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찾아보다 보니까 신조어가 있었어요. 쇼윈도 취준생이래요. 네. 실제로는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이나 그런 평판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 쇼윈도 취준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느낌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의 어떤 괴리감 같은 거죠. 속으로는 다른 마음, 다른 상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대부분은 어떠한 외부적인 시선과 외부적인 어떠한 이미지와 평판에 의해서죠. 대부분이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나의 어떤 내면의 상태와 그런 것들을 꾸며서 보여주는 것.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척, 그러한데 또는 그렇지 아닌 척.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막 재벌집 이런 사람들 나오면 집에서는 되게 막 뾰족한 모습으로 있다가 뭐 이따 뭐 이런 데 가면은 웃고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가서는 되게 다정한 척하고 뭐 이런 모습 많이 보죠.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드라마의 그런 장면을 보면 뭐랄까요? 마음속으로 참 악역의 어떠한 그 모습과도 같은 되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뭐 그렇지 뭐
에휴, 뭐 저럴 줄 알았다. 뭐 약간 이러한 느낌이랄까요? 오늘 제목은 쇼윈도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이러하다. 너희는 나의 이러한 존재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는 타 종교에서는 참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 어떤 신과 인간에게 있어서 그 다양한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세상을 만들었다 정도가 되면 인간은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없이 그냥 부족한 피조물 같은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필멸자라고 하죠. 반드시 없어질 그럴 존재들. 신은 한없이 강력하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그래서 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인간은 한없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 뜻에 끌려가는 존재같이 그 안에서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어떠한 그 관계성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도 또 하나님과 성령님 또 예수님과 성령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그 세 위격의 존재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부는 이렇게 높고 뭐 성자는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고 성령은 이러한 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뭐 하나님이 뭐 만유의 주제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자신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내가 신랑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와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좀 참아봐요 이런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어떠한 이어져 있던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와요. 화목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에 이어져 있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화목제로 삼으셨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사이가 원수된 관계. 그러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이 그 죄를 볼 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사랑의 존재로 회복시켜 놓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깨져버린 관계를 이어 회복시킨 것이 화목제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특별히 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단회적으로 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화목제로 내어줌으로, 그러니까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인해 그 죄를 씻어주신 것도 있지만 그 제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모두 예수님이 그 모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여러 가지 그 제사들 중에 바쳐지는, 드려지는 모든 그 제물들이 전부 다 예수께서 그 모든 제물에 완전한 속죄물로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화목제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냥 신과 인간이 있고 신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 신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요즘 저희 집에 그 동화책이 저희가 이렇게 구독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살 수 없어서 시리즈를 신청하면 그 시리즈가 오고 이제 그거를 평안이가 다 보면 다시 신청을 하면 맛교환으로 계속 택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걸 가져가고 새로운 걸 주고. 근데 요즘 뭘 보고 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온갖 신들이 나옵니다. 1권이 제우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프로디테인가로 끝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지 아세요? 1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장 높은 신이 다른 자신의 자식이 태어나서 자기를 몰아낼까봐 신들이 태어나면 자꾸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신들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자신의 자식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잘 빼돌려서 살아남은 게 제우스입니다. 계속 보다 보면 신들이 인간의 세계에 관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있죠. 어떤 애예요?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죠.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되게 좋은 신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신들 중에서 보다 보면 진짜 엉망인 신들도 있고 좀 좋아 보이는 신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결국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잘해봐야 뭐냐면 불쌍하니까 잘해준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들이 불쌍하구나,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3절에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대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무겁게 보여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징계라는 단어, 채찍질이라는 단어, 이것이 조금 무겁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 5절에서부터 쭉 이어가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이야기하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넘어와서 그러한 증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봐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다윗도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다.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지만 수많은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간음하고요. 그 상대방 남자를 죽이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넘겨버립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여요. 장자권 갖고 튀어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모세요, 자기 승질에 이집트 병사 때려 죽였어요. 노아는 방주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홍수 사건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서 자다가 자기 자식들을 저주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1장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 야, 이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2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거역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말, 야,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11장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거역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고 반대길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것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정말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며, 야,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를 끌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나약한 믿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제가 한 90%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다 하고 나면 뭐라고 해요?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잘했다고 막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해요? 웃기지 마. 그거 내가 다 했어. 이렇게 할까요? 아유, 너무 잘했다. 어우, 야, 이거 아빠 주는 거야? 막 뭘 써서 줬어요. 삐뚤빼뚤 하죠. 막 엄마가 옆에서 고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주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칭찬하고요. 고마워하고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맞춤법도 틀리고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건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저한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거역함이 한 90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막 잡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신실하게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될까요? 그보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그거를 묻지 않으세요. 예전에 그 수요일 성경 공부 때 한번 이야기하다 나왔던 얘기였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인격적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막연하죠. 좋은 것 같은데 그날 말씀을 막 나누다 보니까 제가 깨달아진 건 이런 거였어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렇다고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른 흉내조차 낼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렇다고 해주시는 것. 이게 인격적인 것.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다고 해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일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징계를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징계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거역한 것을 때려서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야. 나는 너를 나의 손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해주게. 8절에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징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라 나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친아들이요. 트루 선이래요. 진짜 아들이래요. 흉내만 내는 어떤 아들이 아니라, 부모 없는데 어째서 데려온 아들이 아니라 진짜 나의 아들이다. 그걸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역함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채찍질을 때로는 하시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친자녀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 4절이 껴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다시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오면 쇼윈도 크리스천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관계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너 진짜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구원을 받은 거는 확실한데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가?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가?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나의 내면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의 내면을 살펴보았을 때 나는 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지 않은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만 거야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말 이 쇼윈도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살아가지만, 왜 나의 내면은, 정말 나의 내면을 살펴보았을 땐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내가 대항하지 않는가? 징계를 받는 이유도 죄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가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대적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마음들을 타협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내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내가 그 부분을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는가, 언제나 얼마나 내가 그 죄를 예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단순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죄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정욕이 고개를 들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함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싸우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 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달콤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 사단을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가장 큰 차이는요, 똑같이 사단은 유혹했어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이걸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뭐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그들을 유혹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걸로 유혹합니다.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유혹해요. 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이 글자만 다르지 되게 비슷한 유혹이 동일하게 왔을 때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는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면 뭘 했어야 되냐면 꾸짖어서 대적해서 내쫓았어야 돼요. 너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 하는구나. 썩 물러가라. 그런데 대적하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 동산의 실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과연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여러분, 죄를 쫓아내지 않으면요, 죄는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인간인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40일을 굶었어요. 광야에서요. 편안하게 쉰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어요. 정말 세상 말로 사람도 잡아먹을 것 같은 상태일 거예요. 돌을 들어 명하여 떡으로 변하게 해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뭐 문제예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뭐 문제예요? 돌을 떡으로 변하게 만드는 게 막 큰 문제가 되는 죄일까요? 뭐 그 떡 가지고 뭐 사람들 사기를 치래요? 아니요. 만들어서 먹고 힘내라고요.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대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몰려오는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 있어야, 그러니까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인에게도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의 마음의 문지방에 서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무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고 있어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 좀 다른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데요. 얼마나 미워하면 자기 자식을 보내서 자기 자식을 찢어서라도 그 죄는 없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죄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죄를 지은 다음에도 그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 천지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게 무거운데 어떤 것보다 심각한데 우리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지가 않아요. 쇼윈도 부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갈라져서 다른 뜻을 서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친밀하고 아주 좋은 관계일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들. 우리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정말 삭을 띠는 것들을 내가 막 좋아해봐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한다.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참지만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는데 나의 짝이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즐겨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이 쇼인 더 크리스찬인 것처럼 겉들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 내가 싫어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심지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의 귀를 막아요. 그리고 내 얘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동상이몽이잖아요. 그것이 심지어 관우야 그것이 너의 삶을 파괴시킨다. 그것이 정말 너의 삶을 중독으로 떨어뜨릴 거야. 야 그것이 너의 삶을 정말 더럽히게 될 거야. 나로부터 너를 떨어지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하자.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다고 해봐요. 불편하니까. 내가 그 달콤한 죄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그 구원받은 삶의 시작은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 그 나에게 있는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 죄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겉으로는 똑같이 연약함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고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 우리가 겉으로 막 기도하는 모습은 있어도 속으로는 하나님과 그러한 얘기들을 담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를 정직하게 꺼내놓고 하나님과 그 이야기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할게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서, 그러고 나서 보니 우리의 삶이 죄와 싸우되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언약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